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번 6차 은혜로 60일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목적이 같은 집단을 공동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희가 가족 공동체라고도 하는데요. 가족은요, 한 피로 이루어져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목적을 품고 있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이고요. 또 회사를 예를 들면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이 회사이고요. 또 각자 친목 모임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 친목 모임도 그 안에 관심사나 여러 가지의 그 친목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 그것이 친목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 교회 공동체도 같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다가 영생을 누리는 것, 그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영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목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집단, 그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이 롤 모델인데요. 이 롤 모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사람이 특정인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 인물을 설정한 그 인물을 본보기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축구를 막 시작한 어떤 학생이 손흥민은 다 아시죠? 손흥민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손흥민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때 이 친구에게 있어서 이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에도, 즉 교회에도 그런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찾기보다는 이 땅에 어떤 지금 아주 좋은 교회, 선한 교회 그런 교회들을 롤 모델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롤 모델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방주가 교회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방주죠. 아주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 또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방주라는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즉 홍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교회라 보기 참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방주를 교회의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이 방주라는 것은 배입니다. 물에 떠서 다니는 배예요. 그런데 배라면은 꼭 있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이 방주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노와 닷입니다. 뭐 이때 당시엔 모터 이런 게 없으니까요. 노가 있어야 노를 저어서 배가 방향을 정해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닷은 무엇일까요? 닷을 내려서 배를 정박시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와 닷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이 가게 하고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 방주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장애물을 피하게 하시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 방주라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저는 이 방주를 교회 롤 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통 이제 이 방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수식이 붙습니다. 그냥 방주 하면은 조금 섭섭해요. 보통 뭐라고 하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러면 교회 롤 모델이 이 방주라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즉 우리의 롤 모델은 노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됩니다 라고 증거하지는 않고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이, 즉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의 롤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심판을 인지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인지하는 자. 이 인지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인지한다의 이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리고 지는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인정하고 아는 것, 그것이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6장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를 범한 이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이제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홍수를 일으켜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13절에서는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하겠다. 17절에서는요,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탄하셨다가 뭐냐면 한숨을 쉬셨다라는 거예요. 한숨을, 깊은 숨을, 아이고 이렇게 깊은 숨을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달이 되나요? 노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멸절할 거야.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잖아요. 심판 계획을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인지합니다. 인지해요. 인정하고 알아요.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 왜? 노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은요, 6장 8절에 한번 보시면 6장 8절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노아를 설명하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 시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요, 그냥 둘이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홍수로 다 심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노아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것도 많고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신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계획에 필요한 그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좀 읽어봐도 알 수 있고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 즉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교회였고요, 교회가 가장 큰 우선순위였어요. 그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 믿음이 큰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선순위에 있었다. 신앙이 최고의 우선순위였다.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의 취미 활동처럼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은혜로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무슨 말이야, 교회가 우선이지, 신앙이 우선이지, 믿음이 우선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특히 자녀들 혹 또 젊은 세대들은요, 이 신앙생활이 이제 취미 활동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 활동처럼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즐길 것도 많고요, 누릴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물론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했지만서도 이 신앙생활이 좀 소원해진 이들이 있다면 세상에 너무너무 즐길 게 많은 거예요. 전화합니다. 이번 주일엔 꼭 교회 가라 하면은 이번에 아이들하고 캠핑 가기로 했는데요, 아이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거기 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그게 지금 만연한 어떤 풍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누가 선뜻 나서서 네,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게 뭡니까? 심판하시겠다,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선뜻 나서서 만들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라는 것이죠. 즉 구원에 이르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은요, 심판을 인정해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심판을 받아들여야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지라고 생각을 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 둘을 가끔씩 혼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해요. 친구들이 근데 안 쫄아요. 아빠가 집에 가서 보자라는 것은 저러다가 아빠 그냥 집에 가도 아무 일 없어 라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엄마가 집에 가서 보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 한 번만 딱 하면은요, 이 친구들은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왜요? 엄마는 한 번 혼내겠다 하면 진짜로 혼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같이 영위하면서 하다 보면 에이, 하나님 무슨 벌써 심판이야, 아직 멀었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심판이라뇨, 지금 때와 안 맞는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촌에서요, 부촌이라는 것은 뭐죠? 부천이 아니고 부촌,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부천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과 같은 설교는 지양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양이 뭔가요?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도들이 거북해한다라는 겁니다. 왜 거북할까요? 부촌이잖아요. 부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니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좀 더디 오시라고 하세요 하는 그들에게 목사님이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지양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지향할 것이 아니라 지향, 그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지향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 심판을 인지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제가 저희 중고등부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Do You Love Me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분들은 뭐 그런 찬양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건데, 그 찬양 중간에 후렴에 이렇게 돼요. Do you love me? 하면은 Yes I do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Do you love me? Yes I do. 아유, 잘하시네요.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Yes I do가 뭡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얼마든지 고백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쭈었을 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신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 첫 번째로 물어보신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생전에는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함께 안 다니잖아요. 그들이 다시금 예전에 하던 그 어부가 되어서 지금은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these.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그러니까 사람을 하대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물고기를 잡던 데 사용하던 배도, 그물도, 그 낚시하는 도구도,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똑같이 Do you love me? 했더니 Yes I do. 또 물어보세요. Do you love me? Yes, I do. 왜 세 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지금 이것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신다면, 너가 갖고 있는 집이 되었든 차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설령 가족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정말로 진심으로 Yes I do 하고 답을 하실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주님 제가 사랑하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도 사랑하고요, 저희 남편도 사랑하고요, 저희 아내도 사랑하고, 저희 자녀들도 사랑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심판을 인지한다라는 것은요, 심판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것들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심판을 인지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여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인지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의 그 바른 신앙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런 자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때 이 공동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준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준행하는 자. 첫 번째는 심판을 인지하는 자라면 두 번째는 준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 속에 노아에게 미션이 주어지죠.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방주의 그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을 대략 44cm 정도라고 보았을 때 이 방주의 길이를 제가 계산을 해보았더니요, 방주의 길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길이가 자그마치 130m 가량 되는 거예요. 130m. 그리고 방주의 이 옆에 사이즈 너비가 약 한 20m, 2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이 높이가 약 한 1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생각해봐도요, 저희 교회 본당보다 큽니다. 뒤로 쭉 뻗어가는 거죠. 130m면은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크기가 바로 이 방주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방주는 배라고 했잖아요. 배. 물에 떠서 가는 건데, 강이나 바다에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보통은 산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세기 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떠올랐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이죠. 노아 혼자서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방주를 굳이 왜 물가에서 안 만들고 땅에다가 만드는 것인가? 그런데 노아는요,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6장 22절을 보시면은요,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모습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사로 만들었는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가사, 제목의 찬양이에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근데 가사를 보시면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다라는 거죠.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을 법도 한데 날마다 듣는 그 조롱,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막 조롱했잖아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막 조롱했잖아요. 그 조롱의 그 외로운 길을 포기할 만도 한데 노아는 그러지 않고 준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가사예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참 바보 같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화자 또한 나도 바보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냥 바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참 바보 같지만 나 또한 그 바보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가사 중에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라는 이 가사가 바로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그 준행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있지만 바보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준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는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7장 5절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준행하였더라에 사용된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행하다, 행동하다, 실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 가치의 판단은, 즉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의 판단은 그 행동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해서 준행했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노아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노아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큰 걸 저 혼자 만들려고요? 아니 왜 여기다가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노아는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부모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처음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고쳐달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준행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준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뭐죠?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또 조롱하고 놀리고 바보 같다고 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에이, 교회 다녀서 뭐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럴까? 그럼 교회 한번 빠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모두가 다 준행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나의 뜻과 조금은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준행하는 자, 그리고 그 준행하는 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바로 노아 닻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홍수가 벌어지고 나서요, 많은 장애물들 사이에서 절대로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요리조리 피하게 하시면서 건져주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도전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하나님을 준행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바른 목적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그 믿음을 잘 간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 한 곡 하고요.